네, 우리 앞뒤 좌우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한 주 동안 각자의 치열한 삶들을 또 살아가시다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서로 격려하는 표정으로 인사 안 하신 분 보시면서 어색하지만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시작. 네, 네, 저는 지난 우리 유럽 우리 비전 트립, 우리 성지순례 비전 트립 청년들과 같이 2주간 바울의 심장을 품고 튀르키예와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여정은 그 바울이 땀 흘려 개척했던 교회의 튀르키예에서 시작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던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 생명이 들어질 로마까지 다녀왔습니다. 4대 교회부터 고린도 교회,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그런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 터에도 가보고 고린도에도 가보고요, 에베소에도 가보고요. 물론 한 세 군데쯤 가니까 돌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무슨 교회인지 난 누군가 어딘가 헷갈리긴 했지만 또 우린 열심히 설명을 듣고 아는 척을 하면서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서 이제 많은 것들을 보았고 여러 가지 교회 터들도 보았고 그뿐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그 셀수스 도서관, 이 3대 도서관으로 불렸던 이 거대한 도서관, 그리고 아테네의 파르데돈 신전, 로마의 콜로세움, 성 베드로 성당까지 인간이 2000년 동안 쌓아 올린 것 중에서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그리고 어떻게 저 돌들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 싶을 만한 수많은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감탄하고, 저도 20년 전에도 로마 땅에 갔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특히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시멘트, 로마가 처음으로 시멘트를 썼다고 하죠. 시멘트가 아직까지 그림이 남아있는 이유가 시멘트를 쓰고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 이제 물감 칠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칠을 하게 됐기 때문에 벽이 사라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유지된 너무 견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웅장함 속에서 우리는 한같이 서글픈 현실도 목격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우리의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며 대리석과 희양찬란한 금으로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또한 신전뿐 아니라 캐톨릭이 타락한 시기였던 교황이 집권했던 그 시기에 성당 또한 희한찬란하게 아주 멋지게 지었죠. 근데 지금은 그 지었던 것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들은 떠났고 건물은 대부분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 있고,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그 도시들이 이제는 조상들이 물려준 돌무더기를 보여주며 받는 입장료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꿈꾸었던 세계 제국의, 세상 제국의 초라한 현 주소인 것도 사실이죠. 우리는 그 폐허 속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단단한 대리석으로 지은 제국은 결국은 무너지는데 저 돌무더기 아래서 숨죽여 살던 초라한 행색과 그리스도인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2000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고 나는 이곳에 와 있는가라는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팀은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갔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아크로 플러스 그리고 폴리스, 그러니까 높은 도시, 가장 높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주 높은 곳에 거대한 신전과 마을을 짓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었던 곳, 아고라라고 하는 장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무역을 하고 그 수많은 정보가 공유되었던 그곳.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저 신전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했던 그런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런 설교했던 그런 턱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보면 파르데논 신전, 아크로폴리스의 상징이자 중심이죠. 아테네의 수호 여신 아테나를 모시던 곳으로 원래는요 그 안에 거대한 금과 상아로 만든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 건축 기술의 황금 비율, 정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입구 쪽에 가다 보면 입구인 프로필라이라 오른쪽에 있는 작고 아담한 신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니케 신전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 들어보셨죠? 나이키 들어보셨죠? 같은 겁니다. 나이키가 이 니케의 그 날개 모양을 본떠서 나이키를 만들었다고 하죠. 아테네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로 이 신전에서 이 니케의 실제 그 모습의 조각상은 프랑스에 있지만, 루브르 박물관에 있지만 신전이 있는 겁니다. 그 신전 속에서 그들은요 승리를 빌었던 것이죠. 전쟁에 승리하는 것. 고대인들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모셔두었다는 것, 그곳에 모셔두고 자기의 승리를 기원했다는 겁니다. 그 동시에 그것은요, 승리는 언제든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날개가 있는 거죠. 고대 그림들을 보면 이 여신은 항상 이긴 사람에게 날아가서 어떻게 했냐? 월계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진 사람은 어떻게 했냐? 패배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대에 말하는 니케, 그리고 고대에 갖고 있는 사상, 그들의 시대적인 통념, 그들이 말하는 승리였고, 이 니케의 세계관은 아주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풍경에도 2026년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이 삶에도 비슷한 풍경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죠. 니케의 신발을 신어라. 나이키를 신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니케의 신발을 신어라. 승리해라. 그것을 신고 더 높이 올라가라. 그 날개를 달고 밟고서라도 올라가서 이겨야, 그래야 내가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속도와 효율과 경쟁이 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다 보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갈수록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밟아 이겨서 경쟁에서 이겨내는 것에 능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가 실패자라는 낙인 때문에 어려워한 사람이 있고. 근데 사실 대부분은 아주 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자가 되는 구조이죠.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기려고 어릴 때부터 학습해서 교회조차 이기려고 합니다. 사람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이기고 싶어 합니다. 나보다 인기 많은 사람이 있으면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고, 그것에 익숙해 있는 게 교회에서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지요. 또한 이 비참하고 두려워지는 이런 사상이 그때와 닮았다는 거죠. 또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돌아오면 한 발로는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니케를 짝사랑하는, 무슨 말이냐면 성공이 우상이 되는 것, 여전히 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당시에 고대에 있었던 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가보지 못한 분이 많겠지만 언젠가 다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년에 다 같이 가시고, 안 되면 돈 모아서 가시고, 아니면 결혼해서 가시길 축복합니다. 결혼을 갈 때는 아닙니다. 결혼해서 갈 때는 푹 쉬는 곳으로 가세요. 결혼하고 가면 너무 힘든, 돈만 많이 쓰고 또 너무 걷다 보면 다리가 많이 아픕니다. 미리 러닝을 하신다거나 운동을 많이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직면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화려한 니케의 신전과 로마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피 끓는 고별 설교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 험난한 여정을 함께 봤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첫 번째, 매여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매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어가 바뀐 인생이다. 여러분, 그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너무 작았던 한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신전 앞에 나아가서, 위대한 그들의 권력 앞에 나아가서 그가 고백했던, 마지막에 고백했던 고백이 뭐냐? 나는 매여 있는 자다. 주어가 바뀐 인생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였다. 예루살렘 가는데 여기서 매여라는 헬라어 데데메노스는 재수가 밧줄에 꽁꽁 묶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귀족들은요, 나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다는 자유를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밧줄에 매이기도 했지만 정반대를 선언하죠. 나는 매인 자다. 나는 성령의 포로다. 나는 예수께 포로된 자이다. 내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예수께 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승리라고 할 때 바울은 성령에 묶이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찾고 싶어 하죠. 왠지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저것도 끊고 저것도 끊어야 될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막 술도 끊어야 될 것 같고,
담배도 끊어야 될 것 같고, 물론 끊으세요. 오늘 나가서 어디 가서 목사님이 해라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뭔가를 자유에 속박될 것 같지만 바울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자유라는 것을 말하죠. 성령께 붙들린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대치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 결박이라고 표현하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는 거예요. 23절에서 성령은 그에게 결박과 환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결박은요,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은 치욕적인 수치였는데 감옥에 가는 순간 명예는 끝장나는 거죠. 하지만 이 바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꿰뚫어 보았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신전은 언젠가 무너질 허상이지만 그 속에 갇혀 죽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죽었던 돌아가셨던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고 요한의 무너진 옛날 예배당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보니까 이게 기둥이 있는데 8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7개가 완전수잖아요. 8개인 이유가 뭘까요? 8개의 의미는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7개가 완전수지만 8개는요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비록 언젠간 이곳에서 요한은 죽었고 내 인생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박해당하고 있고 또한 바울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셨지만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아멘 하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너무 작지만, 저들의 신전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당은 너무 작지만 우리 뭘 믿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했고 우리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그들이 선포했던 고백이 건물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또 말합니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기서 길은 한가로운 그 산책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마라톤 경주 코스와 같은 겁니다. 바울의 인생의 계산을 끝냈어요. 나는 생명을 잃는다고 하여도 이 사명을 완주해서 사람 살리는 것,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왜 세상에 다 불화하는 꽃길을 버리고 로마 시민권자고요, 많은 걸 배운 사람인데 버리고 이토록 미련해 보이는 결박과 죽음의 길을 선택했고 인생의 말년에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그런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그가 남보다 유별난 영웅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그 길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 앞에서 그분을 보았고 경험했고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황제는요 현존하는 신입니다. 황제들은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사는 길로 칼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팍스 로마나를 영광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세상은 남의 피를 흘려서 승리를 쟁취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그 길을 제시했고 바울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증거를 받고 저희들은 며칠 전에 그곳에 가서 그 증거를 함께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고 바울이 걸었던 이 미련해 보이는 길이 어떻게 제국을 이겼는지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상해보고 추론해볼 수 있고, 세계의 선교 역사를 바라보면요, 초대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1년 동안 외치게 될 나의 삶이 선교지, 나의 존재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회학자 로드니 스카크의 분석에 따르면 서기 165년 로마의 천연도가 돌아서 3분의 1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니케를 숭배했던 로마의 귀족들과 의사들, 그리고 의사 갈레로스는요 자기가 살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도망치죠. 승리의 여신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위기 때. 하지만 바울의 후예들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사를 보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가에 벌어진 이웃을 데려다 먹여주고 먹이고 그들을 지켰습니다. 곁을 지켰습니다. 로마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드는가? 그들의 헌신이 얼어붙은 로마를 녹였고 결국 로마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캐톨릭 쪽이긴 하지만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 그분이 살았던 동네도 갔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예쁜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일화 중에도 그런 게 있지요. 당시에 타락했던 로마에 그는요 어떻게 청렴과 청빈을 보여주면서 나병 환자를 만나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 환자를요 상처를 입으로 물어버립니다. 사람들이 피할 때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고 피를 빨아내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에 그들의 과격한 헌신에 충격을 받는 겁니다. 서기 258년에 로마 황제 발레리아우스의 대박해 시기에 로렌스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었죠. 로렌스가 존경했던 식스투스 2세는 먼저 참수당해서 순교했고 로마의 행정관이 로렌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재정 담당자인 걸 알고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은 황제의 동전에 세금 내는 걸 싫어한다지. 그러니 지금 가지고 있는 금은보와 교회 재산 다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로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에 돈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좀 보물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일의 여유를 주십시오. 3일 동안 여유를 줬는데 3일 동안 어떻게 했냐? 3일 동안 교회에 있는 모든 돈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버렸습니다. 다 줘버렸습니다. 로마 관리가 한 푼도 못 가져가도록. 3일 후 이제 교회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를 찾아온 행정관이 돈을 내놓으라 하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돈은 없다. 근데 데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자신이 도왔던 맹인, 다리 저는 자, 나병 환자, 고아, 가부들을 때로 이끌고 행정관과 만난 겁니다. 행정관이 이렇게 말하죠. 금은보가 어딨냐라고 소리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가리키면서 보십시오. 이들이 바로 교회의 영원한 보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금은 흙에서 나온 것이지만 결국 사라지겠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멋진 고백이죠. 역사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세상 가치와 위배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동화되어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가치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결정하시는지, 하나님 이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어떤 길이 예수의 길이고 어떤 길이 바울의 길이고 어떤 길이 성경의 길인지를 우리는 묻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삶이 뭐죠? 그게 바로 존재가 복음인 삶이죠. 이번 비전 트립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마치고 얼마나 이제 오는 길이 여정이 고됐지만 신나게 오고 있는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옆에 있던 남자분이 으악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눈을 떠 소리에 놀랐습니다. 비행기가 엄청 흔들리는 겁니다. 난기류가 엄청 흔들려갖고 진짜 막 사람들이 막 저는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리를 다 지르니까 같이 무서웠어요. 막 지르고 더 놀라운 거는 뭐 이렇게 그 기장님하고 그 이제 승무원들이 보통 이렇게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괜찮아진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합니다. 여러분 난기류가 심하니 일어나지 마시고 화장실 가지 마시고 앉아 있으세요. 라고 3번이나 했고 기장님이 드디어 목소리 나왔는데 이상한 말 하시다가 중간에 뚝 끊겨요. 막 저희가 주위에 둘러보니까 막 소리 지르고 우리 청년들도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난기류가요 진짜 기록 한 2시간 했거든요. 진짜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아영이는 좀 그래도 괜찮았지만 아영이가 그런 얘기했죠. 진짜하게 유언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짜 카톡을 또 누가 주고받고 있다고 되더라고.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 나도 와이프한테 보내야 되나 고민했는데 카톡이 하면서 막 그런 얘기 나눴어요. 뭐라 했냐면 인생의 마지막이 되니까 다른 말보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쳐야 된다 이렇게 나한테 아영이가. 그래서 아멘이라고 제가 속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비행기에서. 누가 목회자인지 잘 모르겠다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런 데서 막 아무튼 막 난리였어. 소리 지르고 끝나고 내려오는데 근데 이런 얘기 좀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좀 기분 좋았습니다. 은근히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이거야. 너무 힘들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났는데 목사님이 그냥 가만히 딱 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꼿꼿하게 여유가 있으니까 갑자기 좀 마음이 평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경간사에 뭐라 했냐? 자기가 그냥 죽더라도 목사님 계신 것 자체가 위로가 됐대요. 한 번도 목사님이 위로가 된 적이 없고 한 번도 존재가 도움이 크게 이렇게 위안이 된 적이 없었는데 이게 칭찬인지 나를 까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그린 간사님이시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이번에 그린 간사님과 목회자의 리트릿이었거든요. 서로 등 돌리고 계속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한 번도 위안된 적이 없는데 비행기에 같이 탄 것만으로 위로가 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천국 이렇게 갈 것 같다고 목사님이나 여러분 못 갈 수도 있어요. 목사라도 그죠? 그다음 재밌는 것도 안 있었어요. 이거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은경간사님 얘기해 준 건데 이거 얘기만 좀 할게요. 은경간사님하고 옆에 이내가 앉았어. 근데 왜 이렇게
한국 여자분 나이 중년에 한 도도한 여성분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비행기가 흔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와 소리 지르고 진짜 이 정도로 급박했어요. 근데 그 도도한 여성분이 비행기를 많이 탄 분이었나 봐요. 갑자기 응경가 막 하다가 이제 비행기 딱 멈추니까 응경한테 딱 바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빠져나왔어요. 아, 내 흉내 잘 못 내겠다. 어떻게 해야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간사님. 제가 한번 따라하게 한 번 해보세요. 아, 그렇지.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요. 이분들이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응경가사 이렇게 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뭔지 올라갔고, 근데 뭐가 빠져나왔어요? 구름.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구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다시 또 난기류가 침이 난기류가 막 친 거야. 갑자기 그분 당황스럽겠죠. 빠져나왔다고 도도하게 말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화면을 보면서 그 비행기 화면 있고 이렇게 지도 있잖아요. 계속 누르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뻘쭘하게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그 밥을 가지러 오니까 비어 이러면서 갑자기 맥주를 막 마시더래요. 맥주를 마시다가 마지막에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행은 어땠습니까? 한 7개 있어요. 8개인가? 좋았다부터 안 좋았다. 저는 좋았다 눌렀거든요. 그분 계속 나쁨 막 누르고 있을 때.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지?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문득 바울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이 거대한 최첨단 비행기를 타고도 얼마나 무서워요. 막 소리 지르는데 바울이요 배를 타고 그 넓은 지역들을요 횡단한 겁니다. 쉬운 게 아니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배멀미는 얼마나 했겠고 유라굴로 강풍이 몰아치는 곳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험한 길로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바울은 배 타고 다녔는데 나는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네. 또 비행기 타고 내가 한국에 들어가고 제주까지 가겠네. 그래, 바울은 하늘길을 날아보지 못했구나. 근데 바울은 이토록 먼 동쪽 끝창을 밟아보지 못했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바울은 평생 노마를 넘어서 서쪽 끝 스페인으로 가기를 꿈꿨는데 이곳에 있는 이 코리아를 알지도 못하고 한반도를요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못했는데 뭐예요? 그 복음이 우리까지 온 거예요. 비행기도 없었는데 인터넷도 없었어요. 스마트폰 없었습니다. 저 비행기에서 카톡 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지 못했지만 그가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멈추지 않은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요 대동강으로 들어왔고 선교사들이요 손을 거쳐 대륙을 넘고 바다를 건넜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을 건너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파도를 넘어왔고 그리고 마침내 이기품 선교사님이 거친 바다를 건너 이 척박한 제주 땅까지 와서 복음을 들고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처음 시작된 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또 동쪽으로 이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해야만 비로소 닿을 수 있는 땅끝이 바로 여기인데 반대로 서쪽으로 갔던 복음은 어떻습니까? 유럽 대륙을 지나 대서양을 건너고 미주 대륙을 횡단하고 다시 그 넓은 태평양을 건너야만 도착하는 곳이 바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인데 지리적으로 봐도 이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에게 왔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겨자씨라고 말하죠. 바울이 얼마나 작아요. 로마의 신전에 비하면 얼마나 작고요 연약한 인생입니까? 너무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심겨지자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복음은 지금도 가열차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거리 정도가 아니죠. 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이 뒤집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로마에서 봤던 화려한 제국도 하지 못한 일을 복음이 해내는 거죠. 예수가 전파되는 곳마다 짐승 취급받던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물건 취급받던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이 살아났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와 법치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인류 문명의 핵심 가치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성경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가진 과학자들이 그 창조의 비밀을 캐내려다가 탄생한 것이 바로 근대 과학이죠. 기독교는 빼놓고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빼놓고 인류의 문화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러 가는 거죠.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거대한 대륙과 바다를 건너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자랑스러운 복음이 이곳까지 당도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아까 찬양 지금 여기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그 복음의 길을 가자는 고백에 우리 가슴을 요동치게 하고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게 뭐라고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나도 그 마음으로 십자가 살아가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 가사가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멋지잖아요. 불 가운데로 가는 것. 왜? 주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이어가는 노래가 너무 멋졌죠. 그 부르신 곳에서 그 브릿지 부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지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죽었지만 복음은 살아서 바울이 가지 못한 곳까지 흘러와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 피 묻은 바통이 누구에게 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요셉 공동체 손에 들려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이죠. 나의 삶의 선교지라는 고백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아까 말했던 기억사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기풍 목사님처럼 이기풍 목사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삶을 내어줬던 것에 한 절이라도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거죠. 몇 가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니케를 부러워 말고 바울처럼 걸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 알바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남들이 편법으로 앞서갈 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정직과 성실이라는 거룩한 결박을 선택하십시오. 사람들이 왜 미련하게 살아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 삶에 예수의 향기가 일어납니다. 남을 짓밟고 이겨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일하심을 미련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공동체에 헌신하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곳에 그냥 예배 와서 한 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교회 옮겨서 혹은 이제 육지에 있다가 와서 혹은 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되지 말고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안교회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손님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공동체에 소속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나 좀 챙겨줘, 나 좀 위로해줘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누군가를 생기는 선교셀로 봉사자로 나서기를 축복합니다. 양육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공동체는 멀리서 이게 양육순 속에서 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셀에 가장 약한 사람은 누군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교회는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속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지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 겁니다.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인격이 다듬어지는 훈련장이 바로 여러분 순모임과 교회 공동체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씨름,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겨울 수련회에서도 여러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지체들이 결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녁만 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휴가를 내기를 축복하고 알바하려는 대학생들이 알바를 그만두고 참석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팀별로 으쌰으쌰 해보세요. 여러분 와서 저녁에 와서는 은혜를 오롯이 못 누립니다. 낮에 와서 믿음의 많은 선배 어른들을 만나면서 생각해보고 대화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하고 너무 사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또한 그걸 위해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환경이 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재정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저한테 말하시면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사람 얘기하세요. 재정이 없으면요 얘기하세요. 방법을 찾으면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우리가 월드코스타를 하면 제주도 땅에 있는 많은 교회 청년들이 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거의 반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각 교회 미자립 교회와 2명, 3명 혹은 10명 신앙생활 청년들이요 은혜 받으러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끼리 수련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에게는요 이 복음의 잔치인 겁니다. 이걸 위해서 1년 동안 기다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락을 줍니다. 1차 때부터 바로바로 오겠다는 청년들이 있고 봉사하겠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교회 안에 제주 성황교회답게 마청의 역할을 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은혜 받고 각자 교회에서 잘 쓰임 받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티르키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로마에서 바울의 참 수터까지 또 그리고 이것저것 흔들리는 비행 안에서 우리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떠났지만 복음은 남았고
제국은 무너졌지만 복음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누구입니까? 그는 단순한 인간 통치자가 아니었죠. 그는 디빌 필리우스, 그 신의 아들로 숭배받던 존재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그 거대한 팍스 로마나는 황제의 칼끝과 압제에서 나오는 피로 물든 거짓 평화였습니다. 황제가 법이고 황제가 신이었던 숨막히는 제국적 질서가 당시의 세계였죠.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살기 등등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키리오스다. 이게 뭐냐면 오직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당대의 왕이 신이고 주인인데 그는 뭐랍니까? 아니야, 예수가 주다. 그 무슨 말입니까? 곧 가이사는, 곧 그 왕은 가짜다. 너는 신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시다.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생명으로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시고 오늘의 왕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 어떻게 왕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왕이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자리에 나시겠습니다.